도망자 다윗의 인생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오늘 도망자 다윗이 머물렀던 장소가 어떤 곳인고 하니 25장 1절에 보니까 바란 광야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유대의 남쪽 지방이 바란 광야, 그런데 여기는 바벨론과의 접경지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지역에 다윗이 머물러 있었으니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의 몸을 숨겨 도망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블레셋의 침공을 끊임없이 막아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그의 재산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도 호감도가 더욱더 높아가고 역시 다윗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왔겠죠. 그런데 그런 다윗의 보호 속에서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지켰던 한 사람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부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부자였던 나발의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양의 털을 깎는 일이 있었답니다. 사실 우리는 양의 털을 깎는다 그러면 무슨 옷을 만들려고 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것은 양 고기를 잡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자기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용사들이 600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발에게 좀 우리를 후원해 달라고, 우리가 당신들의 재산도 지키고 생명도 지켰으니까 이왕 고기를 잡는 기회에 우리에게 그 고기를 좀 나누어 주면 어떻겠냐고 정중하게 후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후원 요청을 받았으면 나발이 어떻게 해야 상식적이고 정상적입니까? 당연하다고, 다윗 때문에 내가 안전할 수 있었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후원 요청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섬겼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발은 어떻게 해요? 이런 지하에 그 후원을 거절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도움을 받았습니다. 선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뭔가를 값을 치르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오늘 25장 3절에 보니까 그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냐?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집이 셌대요. 그리고 무례했대요. 무식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호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원 요청에 어떻게 거절을 하느냐?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거절을 하는데,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미요?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며 거절해버리는 거죠.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난 다윗 누군지 모른다. 이새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야? 요즘에는 주인에게 도망간 종들이 너무 많대. 다윗 그 도망다니는 인간 아니야?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니, 다윗이 누군지를 왜 몰라요? 블레셋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준 사실도 몰랐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모른다 이야기하며 오만불손이 뭡니까?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고 그리고 공손하지 못했다는 말이 오만불손인데, 오만불손하게 거들먹거리며 자기가 이것을 거절할 분명한 명분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 명분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울이지 않느냐. 근데 다윗은 지금 사울이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 그는 반역자라는 거죠. 반역자를 도우면 내가 반역자가 된다. 나는 법과 그리고 질서를 지키는 사람,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언제나 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자기는 선한 사람인 양,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명분은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손해보기 싫다는 거예요. 내 고기를 왜 줘야 되냐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며 다윗의 후원을 거절합니다. 거절받은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사울의 말도 안 되는 그런 공격에도 2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넘어갑니다. 그일라에서 배신당했을 때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면 나발의 이런 모욕과 그리고 거절과 그리고 뭔가 수치스러운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며 넘어가야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일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노를 표현하며 어느 정도까지 행동을 하느냐? 사무엘상 25장 1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행동합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임을 곁에 있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600명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되어지는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올라가는데 오늘 성경에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자막 다시 보여줄까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400명에게 칼을 채움과 동시에 다윗도 뭘 했어요? 자기 칼을 찼대요. 다윗이 누군가를 징계하기 위해서 스스로 칼을 찼다라고 하는 명확한 기록은 나발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심했다는 거예요. 자기 칼을 차고 400명을 중무장시켜서 나발을 죽이겠다고 거절당하는 순간 발걸음을 옮깁니다. 사실 이 지점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후원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400명을 중무장시켜서 나발을 죽이겠다? 이게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게 그 정도의 분노의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이 사무엘상 25장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백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납득이 돼요. 다윗이 사무엘상 25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 없게 한 것이 진실로 뭐라? 허사라. 그가 무엇으로?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뭔가 계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나발이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운데 나발도 거기에 속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자신의 양떼들이 어느 것 하나도 손해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지켰다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선대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렇게 한 일이 다 허사로운 일이다. 왜? 나는 선을 주었는데 그는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무차별하고 집요한 공격과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에도 참고 참았던 다윗이 지금은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 이 나발의 모습을 바라보며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모습을 바라보며 목사님 그래도 참아야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다윗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이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사울은 왕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리고 일단 나보다 힘이 너무 세. 나보다 강력해. 왕이니까 어쨌든 지금은. 그러니까 함부로 뭘 대해볼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그러니까 사울이 나를 괴롭힐 때 두 가지가 일단 걸리는 거죠. 나보다 일단 힘이 세고 둘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 이 두 가지 명분 앞에 뭔가 사울이 나를 자꾸 공격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 붙어봐도 내가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렸다면 지금 나발은 어때요? 왕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나보다 강하지도 않아. 그런데 얘가 나를 무시해. 나를 모욕해. 내가 그리고 선한 것을 줬는데 그걸 모른 척하며 나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는 이 나발을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뭔데.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목별 여러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나보다 훨씬 더 강하고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모욕을 줄 때는 감내하려고 애를 쓰지만 내가 볼 때 별것 아닌 것들이 별것 아닌 사람들이 그런 부류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순간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 분노의 불꽃이 확 피어오르는 것을 여러분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윗의 모습이 지금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하듯 다윗도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한순간 어떤 자리에서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한두 가지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내가 잘 방어하다가도 큰 것은 잘 이겨내다가도 아주 작은 것 하나에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특히 사울에 비하여 나발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후원 요청을 거절했을 때 다윗이 느끼는 상실감은 상상 초월이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울에게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가 이제 누구에게 갈까요? 나발에게 가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어떻게든 버텼는데 나발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분노를 나발에게 다 쏟기 위하여 400명을 중무장시키고 자기도 자기 칼을 차고 직접 나발의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겠다라고 움직이는 그 모습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별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뭘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조금 내가 선한 모습도 있을 수 있고 인내의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자리 어느 사람을 만나서 한순간에 내가 쓰러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든 우리는 다윗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보다 아래라고, 나보다 연약하다고, 나보다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거절하거나 혹은 내가 해주었던 선한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고 나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다윗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행동이 뭐냐? 구체적으로 사람을 죽이려는 행동.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사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살인 그러면 자신의 동지였던 우리아를 죽인 사건들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만 성경의 엄밀한 잣대로 살펴보면 다윗의 살인의 최초의 움직이는 우리아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발 사건이라. 그리고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다 펼쳐 보이시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뭡니까? 네가 칼을 들고 마음에 독을 품고 누군가의 증오의 자리에 서 있지 않길 바란다고.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모습을 보여주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고 하면서 네가 지금 차고 온 칼을 그거 다 버리라고. 왜 예배에 올라오면서 다 칼 한 자루씩을 다 차고 올라오냐고. 올라오면서 지난번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저 사람, 나에게 이렇게 행동했던 저 사람, 오늘 기회만 엿보이면 내가 단칼에 내가 무림의 고수인데 한 번에 정리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며 계속 뭐예요? 내가 미워하고 내가 증오하고 나를 업신여기며 내 안에 분노를 일으켰던 그 사람만을 바라보며 칼을 만지작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칼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 칼을 우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 신앙의 자리에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분노하고 증오하여 나발을 죽이기 위하여 중무장하여 움직이고 있는 다윗 앞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을 통해 다윗의 분노와 증오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해결자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사무엘상 25장 3절에 보면 그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의 집안을 몰살하기 위해서 중무장하며 달려오고 있는 다윗의 소식을 접하자 가장 먼저 무슨 행동을 하느냐? 이런 행동을 해요. 사무엘상 25장 18절 이하 20절의 말씀인데 말씀의 기록이 이러합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만나서 머리를 땅에 대고 사무엘상 25장 24절부터 31절까지 요청하는데, 요청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윗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인생 가운데 나발이라는 인간 때문에 오점을 남기지 마십시오. 나발은 당신이 1초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는 의둔한 자입니다. 그는 오만불선한 자입니다. 그는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 때문에 당신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복수에 불타서 지금 오는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분노와 복수심을 막으라고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내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29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 이러해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다윗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당신을 내가 보아하니 생명 싸개로 당신을 다 싸매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도 당신을 해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안전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 싸개에 싸서 지켜주고 있는데, 나발의 도발이 무엇이라고? 나발이 당신의 후원 요청을 좀 거절했다고, 나발의 그 무례함과 무식한 행동 때문에 왜 당신이 그와 똑같이 행동합니까? 당신은 나발과 다른 사람입니다. 나발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나발과 똑같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칼을 차고 400명을 무잠하고 있는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발과도 같은 사람 하나 처리하겠다고. 무슨 사람들을, 군사들을 중무장시켜 이렇게 많이 데려왔습니까? 하나님이 물맷돌 하나 던지듯 나발을 처리할 것인데 뭘 이렇게 요란하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말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생명싸개와 물매라는 겁니다. 생명싸개로 당신 지키고 있지 않냐. 그리고 나발은 물맷돌 던지듯 하나님이 정리할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물매라는 말에 다윗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요? 물매라는 말은 다윗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어쩌면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잊어버렸던 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를 던져서 쓰러뜨렸던 그 영광을 다시 기억했는지도 모릅니다. 형제들이 수많은 비난 가운데 다윗을 조롱했을 때 나는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겠노라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바라보며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가 강력한 한방 던져서 쓰러뜨렸던 그 역사,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 쉽게 정리할 것을 내가 잊었는데,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그게 기억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분노했던 다윗이 그 분노로부터 탈출했던 이 과정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건 누구였습니까? 아비가일.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 따라가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노와 증오와 미움이 가득할 때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무례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비가일을 어떤 모습을 통해 다윗을 분노로부터 탈출시켰을까요? 사실 저는 아비가일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무엘상 25장 3절 말씀에도 아비가일을 설명하며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득 찼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의 모습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분노와 증오와 미움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제시가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저는 오늘 세 가지의 방법을 우리 묵별들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방법 뭐냐? 첫 번째는 눈이고요, 두 번째는 손이고요, 세 번째는 입술입니다. 먼저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눈이고, 두 번째는 손이고, 세 번째는 입술이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이 증오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 뭐라 그랬어요? 눈. 그 눈은 어떤 눈인가? 상대의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눈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나발을 죽이겠다고 분노하며 중무장하며 내려왔던 이 문제를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아비가일은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분노를 왜 했을까? 다윗이 왜 이렇게 복수심에 이글거리며 왔을까라고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 그렇구나, 후원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구나. 후원이 뭐야? 먹을 걸 달라는 거죠. 그 먹을 것이 필요하구나. 아,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야. 그의 부족한 허기짐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해야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사람, 그리고 성령의 사람, 영성이 탁월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늘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그럼 굉장히 영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비가일 보십시오. 아비가일은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함으로 문제를 푼 게 아니에요. 어떻게 문제를 풀었냐면, 이 문제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정확하게 분석하며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아, 배고픔. 다윗은 그게 필요해. 다윗은 지금 기도를 원한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워줘야지라고 판단하고, 두 번째 이제 뭘 합니까? 눈으로 판단했어요.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을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음식들을 준비하는데, 그 음식들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무엘상 25장 18절에 나와요. 그런데 18절 내용 가운데 저는 주목해야 될 것이 볶음 곡식 5세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볶음 곡식 5세아가 중요하냐? 성도 여러분, 1세아가 7.3리터예요. 성경의 그 도량법으로 살펴보면 1세아가 7.3리터, 그러니까 1리터짜리 생수병 페트 7개 반 정도가 1세아. 근데 5세아라고 얘기하니까 37개의 1리터짜리 물병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볶음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에다가 곡식을 볶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곡식을 볶아서 빻아서 체에 털어서 나온 고운 가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 개, 두 개 하는 것이 아니라 37개의 페트병에 담는 정도라면 정성도 다했고 굉장히 민첩하고 순발력 있게 누가? 아비가일이 움직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묵별 여러분, 분노와 증오는 눈과 손으로 만져질 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눈과 손으로 만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우면 자꾸 기도부터 하자 그래요. 기도하자고. 하지만 기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하는 것이고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면 그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것이 안 사라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기도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건 기본 전제로 깔고 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아빌가일과 같은 눈을 가지고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나, 그게 발견되는 거죠. 그리고 발견했으면 아, 그런가 보다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손을 움직여서 그 사람의 필요한 부분들을 메워줄 때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증오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묵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었다면 이제 성령의 눈을 좀 가지세요.
그리고 성령의 손을 가지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그것을 나의 손으로 메꾸어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분노와 증오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눈으로 봤고 분석했고 손으로 민첩하게 움직여 준비했다면 그 다음 마지막 단계, 그게 뭡니까? 입술입니다. 아비가일을 한번 보십시오. 아비가일은 사실 다윗에게 보낸 하나님의 메신저와 같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정돈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비가일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게 해요. 특별히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0절과 31절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아비가일이 계속 다윗 앞에서 반복했던 한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내 주라는 단어예요. 내 주. 내 주라고 계속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지도자 아닙니까? 당신은 나의 삶을 지켜줬던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당신이 무죄한 피를 흘리고 친히 보복했다고 하면 이거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목별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누군가의 마음, 또 분노, 증오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령의 사람이 입술을 열면 이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뭐냐? 선, 인정, 후, 지적. 선, 칭찬, 후, 지적의 원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막무가내로 소리치고 이게 막 질책하고 자기의 뜻이 맞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본적으로 상대를 존중합니다. 그가 나발이라 할지라도 존중하고 칭찬하고 그 다음에 지적하고 잘못한 부분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이 3단계, 아비가일의 눈과 아비가일의 손과 아비가일의 입술의 단계를 거쳐오자 그의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묵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물어보십시오.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습과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는 나발과도 같은 분노 유발자인가, 아니면 아비가일과 같은 분노 해결자인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나발과 같이 분노를 유발하고 어디 가든 누군가의 분노를 막 유발시키는 사람. 근데 나는 아비가일과 같이 그 분노를 해결하는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계로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영이 부어지는 사람다워져서 나발과 같이 분노를 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비가일과 같이 분노를 해결하는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분노 해결자 성령의 사람 아비가일의 눈과 손과 입 앞에서 누가 변화돼요? 다윗의 분노와 증오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합니까? 사무엘상 25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합니까? 찬송하리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하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윗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 분노와 증오 속에 있어서 다윗이 잃어버린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보편 여러분, 마음의 분노와 증오와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억울함과 그리고 미워 죽겠는 마음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자기 칼 한 자루씩을 다 차고 누군가 기회와 틈만 있으면 내가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 사람 망한 것이 더 좋다라고 얼씨구나 춤을 추는 상태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억울함과 한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다윗이 보십시오. 아비가일 앞에 자기가 변화된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분노와 증오와 살인에 가득했던 그가 한 번도 내뱉지 못했던 단어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찬송. 그러나 아비가일 통해서 만져지는 순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너를 복 있게 내가 축복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칼을 차고 400명과 함께 나발을 죽이려고 내려왔던 그 다윗의 걸음과 말 가운데서는 뭐만 있었을까요?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나발을 죽일까? 사지를 찢어볼까? 목을 베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독한 마음을 갖고 뱉는 말마다 다 독을 뿜었을 텐데, 아비가일 성령의 사람, 성령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그 증오가 해결되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오늘 네가 나를 피 흘리는 것, 복수하는 걸 막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저는 이런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모습이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 위기를 넘어갔던 다윗,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건의 마지막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다윗이 증오를 해결하고 스스로 복수하지 않아도 누가 갚으세요? 하나님이 갚으셨어요. 선대를 받고도 오만불손 무례하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항했던 그 나발, 사무엘상 25장 38절은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교회는 분노 유발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다 분노 유발자들이 모여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 분노 해결자가 되어 나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만난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요, 다 분노 유발자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별로 없으면 그 교회는 분노 유발자들만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분노 치유자 해결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분노 해결자가 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그 음성을 내가 먼저 들어야 되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했던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 가운데서 어떤 것이요? 성령의 눈과 성령의 손과 성령의 만져주심이, 그 입술이 먼저 나를 치료하는 복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눈이 뭐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걸 알고 계신다잖아요. 근데 왜 결핍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은 정지된 것 같지,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 너를 축복하려고. 그리고 그의 입술을 열어,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넌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런 음성을 듣는데 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이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가득할까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으니까 교회 올 때 성경 찬송은 안 가지고 와도 뭘 들고 온다? 자기 칼 한 자루씩은 다 들고 오는 거예요. 기회만 있어봐라. 그러니 무슨 은혜가 되며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어 하는 찬송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이겠습니까? 끊임없이 누군가를 험담하고 계략과 모략을 끊임없이 했던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찬송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성령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모든 미움과 증오가 소멸되는 것. 남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넌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되는 일이 없어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 나의 필요한 건 모르세요 주님? 아니, 네가 필요한 건 내가 정확하게 알지. 그러니 화내지 마. 괜찮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치료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분노 유발자가 아니라 분노 해결자의 삶을 산다.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권속들은 분노 해결자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동안 분노 유발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내가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살 생각도 하지 마시고 오늘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모든 잡다한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내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누군가 나에게 욕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받지 마세요. 안 받으면 그건 누구 것이 될까요?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욕을 했어. 내가 안 받으면 그 욕은 다 그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받지 말고 우리는 누구만? 주님만. 그리고 주님의 소리만 딱 듣고 내 주변에 있는 주변에 분노 유발자들 많지요? 짜증 내시는 분들 많지요? 화내시는 분들 많지요? 그냥 일상이 막 분노 속에 있는 분들 많지요? 그런 분들 속에 아비가일과 같은 눈, 아비가일과 같은 손, 아비가일과 같은 입술을 가지고 그 모든 분노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이번 한 주 멋지게 사시는 귀한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